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사경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세상에 때와 먼지가 묻고 세상으로 치달아 내려가는 저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끌려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올려드릴 이 예배 받으신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인 저희의 엎드려 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2장 귀하신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예수 정죄당하심은 약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로 주의 몸 상하심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반여 주는 죄가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되심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심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은 종료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신문받고 매맞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어줍지 않게 바쁜 삶을 핑계삼아 저희를 위해 당하신 그 수치와 고난을
저희들은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만 어느덧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하에 목이 굳은 자들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나누며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나만을,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가 내 삶에 깊고도 세밀하게 들어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그저 한없이 눈물만 흘리던 그 모습이 지금의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즐거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계시다는 주님의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간절함과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시며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한 지금이지만 불안과 두려움보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으로 인한 긍정과 담대함으로 즐거운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산의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평안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한우들과 함께 하시고 방역 담당자들과 일선의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과 여러 자영업자들에게도 주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등 작은 교회들이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듣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희미한 세상 가운데 말씀이 등불이 되어 분별되고 분명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체력과 영성을 다하셔서 목회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9장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는 127페이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을 유지하게 하는 예배, 영성을 유지하게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각자 개인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을 늘 유지하게 하는 예배, 이렇게 제목을 단 것은 지금 영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유지가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이 위임식을 가지면서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일종의 상번제를 드려라 라는 내용입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항상 할 때 상자죠. 그러니까 상번제라는 것은 항상 번제, 제물을 태워서 드려라라는 뜻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2번 드려서 항상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드려라는 게 이 상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제사에 대해서 상번제만 있는 게 아니죠.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 제사도 있고 7월 1일에 있는 나팔절 제사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게 되는 또 월삭 제사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77절, 장막절 제사도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드리는 또 제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가 있음에도 오늘 본문에서 하루에 2번씩 드리게 되는 상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관계가 있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게 되면 세상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영성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 신자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도 아닌데 영성이라는 말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영성시대 아닌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늘날의 뉴에이지 운동이나 참선이나 요가나 어떤 특별한 음악 같은 것은 또 불교 음악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영성 음악이라고도 말을 해서 불교에서도 요즘에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세상에서도 영성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모를까? 그것은 우리가 영성에 대한 정의를 좁게 내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영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이 영성시대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과 관련돼서도 영성시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영성이라고 할 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영성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잔 마시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 영성이라고 한다면 예배나 기도와 같이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함 이런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기독교에서의 영성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는 것은 꼭 예배나 기도와 같은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표출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살고 있는 모든 삶까지도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제가 영성을 유지하는 예배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을 유지하는 도움이 되는 예배라는 것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면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삶까지 확대되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영성이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기독교 영성에서 말하는 영성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성 안에도 다양한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내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교회 밖에서 삶에서의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외적이고 보이는 것을 또 많이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상번제와 우리 기독교 영성과의 관계가 뭔가 그거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39절 41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 말씀 보면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드리라고 그랬죠.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가 또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예배를 하루 2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 예배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양한 제사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도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사경회,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이와 같은 공 예배가 있죠. 만약에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양한 예배를 보면서 어쩌면 이런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뭔 예배가 이렇게 많아? 여기 광신도 집단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라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요. 세상에서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세상에서 때 묻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있는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이전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있었던 세상의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때 묻고 물론 세상이 다 악한 것은 아니지만 악한 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1차적인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갔어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받았던 은혜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지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내적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은혜가 지속되기도 어려운데 세상에서 많은 외적인 공격이 오는 상태에서 예배 달랑 한 번, 그것도 1시간 드린 것 가지고 세상에서의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수요사경회가 있어요. 일주일 만에 예배 자리로 와야 돼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한 수요일 정도 지나면 점점점 세상으로 치닫고 악으로 치닫고 그러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수요일에 주일 지나고 사흘째 되었는 날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 일단 그 자리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 자리에서 졸든 그 상관없이 일단 그 자리에서 사흘 만에 나오기 때문에 그분은 사흘이 지나면 적어도 세상에 묻었던 때와 또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나온다면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 만에 한 번씩은 변화되는 거죠. 세상의 때에서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것은 매일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들고 때가 묻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루 만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일단 세상에서 있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얼마 안 된 AD 37년에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일종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상번제와 관련해서 요세푸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상번제를 왜 드렸을까를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상번제를 드린대. 아침 상번제를. 저녁에는 하나님 하루 살아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세푸스가 이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자료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종의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세상에 아무리 때가 많이 묻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루를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에 모든 것을 끝나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 하루에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상번제를 드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37편 27절에서 선을 행하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라. 좋은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기 전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대요.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것은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 37편 27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없고, 반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에서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자주 드리게 되면 세상적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때로는 가정 예배든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든 어쩌면 뭐 존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어떠냐를 일단 차치하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었던 세상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얼마나 바뀌었나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무슨 팁 주는 그런 데 가고 해외까지 가면서 골프 치고 해외까지 가면서 이상한 일 하던 사람들이 그런 것 없이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그런 것이 다 사라진 모습을 보면 금전적으로 봐도 그런 일에 쓰기 위해서 버렸던 돈들 이제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 마시면서 기분이 너무 좋다 술을 마시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흔히 말하는 골치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아팠던 일 이제는 더 이상 없잖아요. 담배를 피우면서 식후연초 불로장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으면 반드시 담배를 피워야 영원히 산대요. 이걸 담배 피는 사람들의 농담적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게 밥 먹고 마시고 한 대 피웠는데, 그런데 양치하다 보면 꺽꺽 소리가 나와요. 이 간이 상했어요. 우리가 그런 담배 피우는 것, 세상적인 것에서 떠난 지금 상태에서 양치하면서 뭐 실수로 칫솔이 입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쾌쾌거릴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담배 피워서 간이 나빠진다든지 그래서 쾌쾌거리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가 주는,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면 이전에요, 악에서 떠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세상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는 이 순기능 하나만 생각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거창한 기대를 하기 이전에 있는 자리에서 악할 수도 있고 점점점 악이 깊어져서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귀하다 생각하시고 예배를 더 많이 사모하시고
또 자주 예배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3번제가 예배의 영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하면서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게 되면 주어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대요. 거기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예배라는 것은 우선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해주신 공적인 자리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기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면 찾아오시겠죠.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배의 자리가 귀한 것은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역사.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점점점 영적으로 변해가고 사탄도 숭배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것들도 다 영성 시대에 나타나는 악한 것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정작 선한 영인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터부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런 생각은 오히려 교회는 반비례처럼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네가 회개했으니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무겁고 고개 숙인 자로 들어오지만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죄 없는 의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이와 같은 선포의 역사는 하나님 외에는 주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진리는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마음속에 가벼워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뭔가 생각할 때 일종의 목욕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욕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먼지와 때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 예배에 한 번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온갖 먼지와 때로 뒤집어 쓰면서 일주일 만에 와서 목욕을 하는 거겠죠. 수요일마다 수요사경회 때도 온다 그러면 3일 만에 한 번씩 목욕하는 것이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온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꼴로 정도는 세상에 더러운 것을 보셨다가 죄악의 그 때를 깨끗이 씻게 하는 게 이틀 만에 일어나겠죠. 만약에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매일 그러겠죠. 제가 세례자 교육을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례자 교육에 우리가 몸이 더러운데 더러운 몸을 뭐라고 그럽니까? 질문을 해요. 네, 때입니다. 때를 어떻게 벗깁니까? 그러면 가끔씩 비누로 벗겨냅니다. 그럽니다. 아니, 비누로 벗겨내면 살갗 벗겨집니다. 제가 그러는데, 그죠? 비누로 벗기면 안 되죠? 물로 벗겨야 되잖아요. 물이 있고 비누가 있는 것이 물 없이 비누로 비비면 살갗 벗겨지잖아요. 예, 우리의 육체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물로 벗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를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예, 죄라고 합니다.
그 영혼의 때를 뭘로 벗깁니까? 예, 그 영혼의 때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벗기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벗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죄 사함에 대한 선고를 하신다는 것은요,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때를 벗기는 목욕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또는 새벽 예배를 드리면 거의 매일 목욕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을 온전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공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예배는 드리지 않고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이죠. 그죠? 예. 우리는 인터넷으로 공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주일 1부 예배와 주일 3부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녹화를 해서든 녹음을 해서든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만 방식이 다른 것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에 있었던 마음의 신을 벗어버리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면 공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옷가지를 가지런히 갖춰 입고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책을 들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미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들을 위해서, 순서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인터넷에 화면에 나오든 아니면 음성으로 나오든 거기서 나오는 대로 따라서 예배 드리면요, 공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환경이 지금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최선이면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일과 수요 사경회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인터넷에 올려놓은 녹음 예배로 드리면 오히려 예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은혜 있는 예배를 저는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영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을 텐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각설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 것은요, 기본을 지키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내 하나님을 향한 기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기본을 잘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모이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그냥 모인 것으로 묻히게 된 거죠.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기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본을 점검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도님들에게 전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도님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요? 우리가 목회를 이야기할 때 목회자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르침과 돌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가 목회의 기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화로 돌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친다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예배 준비하는 일,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그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 기회는 어떤 기회라는 이야기일까요? 기본을 다지기 정말 좋은 기회라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기본을 다지기에 좋은 기회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본이 망가지고 있는 교회 현장 가운데 목회자들 저희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기본을 지키라고 특별히 주신 훈련소와 같이 주신 기회가 이번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코로나19가 왔을 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끝날 줄 알고 뭐 하나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목회적인 연구겠지만 또 학문적인 연구도 이번 교회에 조금 하겠다 생각을 했고 여기 계시는 목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이번 기회에 조금 쉬시면서 잘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아, 성도님들이 일주일 거의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던 그 성도님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설교를 못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교만 듣는다면 이거는 강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설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께 엎드리며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얻어지는 그 말할 수 없는 영적 행복이 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기쁨을 못 느끼고 계시구나 하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태가 있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참에 마침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면서 됐기 때문에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라 하면서 지금까지 한 35일인가 여기까지 계속 왔어요. 제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마음속에서 이번에 꼭 연구 좀 하고 싶었는데 연구 못하게 돼서 답답하네 이 마음도 가졌지만요. 잠시 후에 제 안에서 큰 깨달음이 왔어요. 은혜가 왔어요. 양 목사야, 네가 기본이 부족해. 기본을 다질 기회로 너에게 줬는데 너는 기본도 안 되면서 더 큰 것을 얘기하고 응용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아니야. 그래서 너에게 특별히 기본을 다질 기회로 준 거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이거 제 마음이겠죠. 어쨌든 영적인 마음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미 신학교도 나왔고 또 목회도 지금까지 했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경험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문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 드릴 때의 문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겠지만 제가 파악한 상태에서 이미 파악했는데도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기본이니까 고쳐보자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고요. 이미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상태에서는 몇 가지를 이미 고쳤어요. 얼마나 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서 그때까지 제 생각한 그것에 대해서 다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마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훈련소를 하나 차려놓으시고 그 훈련소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기본을 다지라고 훈련 기간으로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 목회자들에게만 기본을 다질 수 있는 기회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될 기본을 다져야 될 시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아니겠어요? 내 예배의 상태가 예전에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그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오셔서 너의 예배 상태는 어떠냐 물어보셨을 때 저의 예배 상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럴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아니야 너의 예배는 기본도 안 돼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그 기본, 그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그 마음가짐이
정말 기본으로 온전히 잡혀 있는지, 그거 안 되면 1층 안 되면 2층도 의미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번 남은 고난주간 기간 동안, 또 코로나19 사태가 얼만큼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기본을 다질 수 있는 특별한 신학 훈련, 훈련소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다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예배가 있는데 또 새벽 예배까지 다 주신 것은 그 예배들을 통해서 일단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세상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악에서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신 은혜의 자리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예배는 귀하고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이고, 그래서 예배는 많이 드리는 게 좋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사태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에게 주신 이 기간은 기본을 다지기에 가장 좋은 기간, 예배의 기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을 느끼게 하는 기본, 이 기본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 기간에 이 기본을 잘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또 어느 자리 어느 시간에 있든지 무조건 나쁜 것만, 악한 것만, 손해보는 일만 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잃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지불하고도 모자랄 만큼 좋은 것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죄된 곳에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죄된 곳에서 일어나서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있는 곳, 너의 거룩한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드리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부정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기본만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기본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할 수 있는 특별 훈련소로 저희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들, 저희 목회자들은 예배 또 말씀 나름대로 성도님들을 돌보는 기본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검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계까지 다다르는 훈련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기본을 이 기간에 잘 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과 같은 역사가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들의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사태 있을지라도 저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죄된 것에 마음의 신을 벗어버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본밖에 없는데 기본을 다질 수 있는 귀한 기간, 하나님께서 기본을 다지라고 주신 훈련의 기간인 것을 깨닫고 이번에 기본을 충실히 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굳건한 반석과 같은 예배의 기본 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한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위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구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면서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며 죄악된 곳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자주 만나 영적인 목욕을 매일 하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예배의 기본을 다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곧 한 금요일 정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쓰기 감사하고 사랑의 동전 모으기, 나머지는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문자로 보내드린 대로 정식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비록 모이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은혜 중에 안녕히 돌아가시 바랍니다.